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리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에 졌으니 예쁘게 울사 할렐루야. 이전에 나던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번쩍이 모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 나를 쓸 때도 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나 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초태생은 내 것으로 돌리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가축도 모든 식물도 모든 사람도 초태생은 나의 것이라 주장하셨던 주님, 그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기도의 간구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저들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상달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에 싸우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강사님과 오늘도 함께 동참하여 할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눈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어린 시절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 시절 신부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를 질질 흘리는 친구들에게 짝퉁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적에부터 어르신들이 우리 개화기에 이제 문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짝을 줘주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지워서 여러분들 반에서 안 치웠던 경험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없어요? 여학교만 다녔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이 제 옆에 짝꿍이었던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해봤습니다. 괜한 현상이겠지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옆에서 장난치고 그냥 개구장이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애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까치머리 쥐고 이렇게 오던 친구 친구를 질질 흘리고 눈곱도 잘 떼지도 않고 나왔던 그 여자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걔네들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가슴도 이렇게 나오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말괄량이 같았던 그런 친구들이 엉덩이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말괄량이에서 이제 어떠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해가는 모습들을 연상을 하면서 웃음을 지은 어제 설교의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어느의 할머니로 또는 어느의 아내로 또는 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웃음을 지은 겁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개우장이 깎아머리를 깎고 기계독에 올라서 머리 한쪽에 이렇게 헐고 얼굴에 버짐이 이렇게 나고 헐품이 없는 그 남자 친구들을 아마 연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엿한 이제 사회에서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게 보면 옛날 생각이 새록 아마 날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볼품없어도 없었거든요. 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병아리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런데 예쁜 병아리에서 중닭이 되고 어미닭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그 닭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뻐요. 굉장히 닭이 좀 어색해요. 이 닭이 털이 꽁지도 이상하게 나고 좀 이렇게 뭔가가 좀 어설퍼 보이는 닭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병아리 때는 예쁜데 저렇게 자라면서 저렇게 미워질 수가 있을까? 충격을 먹죠. 그런데
조금만 닭을 더 키워보면 제법 이제 어미닭의 풍채가 나기 시작을 하고 털도 윤기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장닭이 그 어미닭을 이제 뭐예요? 씨암닭이죠? 어미닭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알을 하나씩 쑥쑥 낳는 성숙한 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술람 여인의 그 어릴 적 모습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 어릴 적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무엇이 생기지 않았다. 유방이 생기지 않았다. 거기에 반하여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뭐 같다? 망대 같다. 어쩌면 이렇게 8절과 10절에 차이가 있게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제가 여성 페미니즘에 성적 반항하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듣는 여러분들 지금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녀의 모습에서 이제 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때 내 작은 누이는 유방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덧 성숙한 신부가 돼서 그 유방이 뭐 같다? 망대 같다. 이게 뭐냐면 여성의 아름다움이 그 유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냐? 유방이 망대 같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들, 유대인들의 교회에 볼 때에 장차 교회에 편입되어질 이방인들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삭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자랑을 하는 그러한 성숙한 처녀들의 예루살렘 딸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신랑 되신 즉 솔로몬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주님에게로 연숙한 여인으로서 성장하고 가슴이 망대 같은 그러한 풍성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은 아직 갖추지 못한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아직도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지만 신앙적 인격으로 성숙해가지 못하고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실상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또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제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로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어리다. 그래서 가슴이 크다, 작다. 그래서 그 누이는 아직도 이제 작은 누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어려서 이제 결혼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아무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앙적으로 어린 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제 옆에 앉았던 짝꿍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여러분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에 이가 슬금슬금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 우리가 남자애들은 머리를 깎아머리 거의 하니까 우리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 머리에 이가 있단 말이에요. 야야 너 머리에 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쑥스러워했던 어떤 아이들은 야 임마 다 이가 있는 거 아니야 머리 쑥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뭔 말이 있으니까 나오면 그걸 하나씩 잡아서 줄이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참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만한 아직 신체적 구조를 갖지 못한 여인, 어린 시절 신부의 그 참 어릴 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작은 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초신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미안해요, 성모승 같은 여자, 남자하고 같이 가위바위보 장기보 해가지고 같이 말 타고 어린 남자 여자 막 섞어가 장기보 하면서 같이 놀았던 그 말괄량이 같았던 여자, 미숙한 여자, 성숙하지 못한 여자의 모습이 작은 누이는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미성숙하고 어리고 혈통적으로 악울한 혈통이 아닌 저들이 돌아왔어. 내 사랑이 뭐예요? 그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누이, 그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의 증명기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꼬는 어떠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들은 불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올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를 돌아봐라.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다 말았어요. 개구리 무슨 시절 모른다?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래도 제목을 그렇게 적으려다 말았어요.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모른다. 이렇게 정하려다가 더 너무한 것 같다. 그런데 다 자신의 신앙이 어릴 적 모습을 못 봐요. 저도 성령 받고 나다다다 두두두두 바바바바 부부부부바베비로오오 이리보고 이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려다가 꼭 앉혀놓고 영환아, 얘 방언은 말이다. 얘 절제의 영도 있다란다. 성령에는 절제의 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장소와 때를 가리면서 방언하는 게 좋단다. 저는 막 그냥 성령께서 내두르니까 막 그냥 따라서 그냥 우리 동성기도 합시다. 주여 하면 뒤에서 여러분 얼마나 중학생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귀여웠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질서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자 시작되니까 제 성격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을 것 같은가. 그래도 아마 그 목사님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초림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의 역사를 하고 방언만이 다 아니다. 예언하기를 기도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예언 위에 또 하나의 은사가 있단다. 그 방언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언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고린도전 13장에 12장의 은사장이 나오지만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씩 가르쳐 주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성령 받게 되고 그들이 아직 작은 노예와 같은 모습이고 유방이 아직 생기지 못한 어린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녀로서, 성숙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정원한 처녀로서 그 어린 신부들을 잘 케어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잘 섬기면 또 하나의 훌륭한 신부로 따라 한번 해봐요. 곧 성장한다. 어제도 우동이가 태어났다고 우리 지금 기뻐하잖아요. 조금만 있어봐요. 곧 뛰어다닙니다. 금방 성장하는 거예요. 금방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못 기다려주고 우리가 어릴 적 내 어릴 적 신앙적 모습을 연상을 못하고 자기가 언제 그렇게 다 정숙한 처녀처럼 성장한 모습을 갖다 들여대면서 막 이제 자라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 성도를 향하여서 그들을 대하여서 불평을 하거나, 잘 들으시오, 불평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시기해도 안 돼. 왜 시기가 그렇게 많은지 아저씨들 시기하지 마서 시기가 하지 말고 도리어 같은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내야 되지 않나요? 야, 저렇게 말괄량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커지고 머릿결이 이제 윤택이 돌기 시작을 하고, 야, 너도 이제는 여자 일생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일생을 바쳐야 될 그 너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 격려하고 칭찬과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린 신자들이 좀 철부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접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약한 믿음을 얻어가고 복돋아주는 여러분 성숙한 신부들. 아멘. 그래서 미숙이가 뭐가 되도록? 성숙이가 되도록 미숙이가 변하여 뭐가 되도록? 성숙이가 되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아량이나 인내심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그렇게 풀어보고요. 그러면 9절 풀게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문 판자로 뚫으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성벽과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문으로. 그래서 성벽과 성벽이라고 하면 은망대를 내가 세우겠다. 은망대가 뭔지 알아요? 거룩함을 상징할 때 은망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망대 세워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은망대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은망대가 세워지면 됩니까? 은망대가 세워진 성도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의 교회가 모여,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용의 교회가 모여, 무용의 교회가 모이고 또 모여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유용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망대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망대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향목 판자,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백향목 판자는 단단하고 수명이 매우 오래가는 나무예요. 그러면 문이 그냥 일반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단단하고 견고하고 문을 열 때마다 그 백향목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에게 나는 단단하고 수명이 긴 향기 나는 나무로서 그 문을 둘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초신자가 여러분 굳게 믿었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를 은망대같이 지켜보고, 아멘.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예상이 되므로 성벽에 은망대를 세우듯이 그를 영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성령님 보혜사가 계시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신자, 어린 신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내 동생 예쁘다 하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그냥 눈 쑤시지 말고 코 쑤시고 꼬집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야, 목사 앞에서 말과 둘이 있을 때 말이 다르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눈치 싹
진짜 보다가 눈치 목사님 있을 때는 조금만 하다가 뒤돌았으면 그냥 눈 내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요.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한 신부 망대가 유방에 있고, 여러분 음망대같이 성숙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이 그 원적인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갓 들어온 예수 믿기로 갓 이제 믿기 시작한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돌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자들이 그의 마음속에 침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그래서 문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데 튼튼한 문, 백향목 판자로 견고하게 강화시켜서서 떡떡떡 누구십니까? 예, 사마귀입니다. 안 돼요. 사마귀가 뭔지 알아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말할 때 사마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떡떡 누구십니까? 예, 나는 성령입니다. 예, 그 망대의 문을 열어서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업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똑똑똑 니십니까? 옆집 아줌입니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문 열어줘야 돼요? 안 돼요 하고 문 닫아야 되나요? 문 닫아야 돼요. 왜? 외간 남자가 옆집 아저씨가 왜 오신 겁니까? 안 됩니다. 이 백향목 문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잠가고 해야 돼요. 떡떡떡 니십니까? 예, 주님입니다. 그러면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야한 퀴즈 하나 낼게요. 야한 퀴즈 하나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와 들었다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한 퀴즈 하나. 아기가 젖을 떼야 되는데 하도 아기가 엄마 젖을 그냥 엄마 젖을 물고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다 독약을 발랐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제는 독약을 엄마 젖에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성신 상태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미숙한 자들이 오거든 여러분들이 은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거룩함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밑장을 튼튼히 지켜 주십시오. 백향목 판사로 단단하게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진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성숙한 신자들의 배려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신부의 모습을 추억해 보면서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은망대가 되어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백향목 판자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처라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상대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아멘 합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하고?
연약한 자들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모아라 붙들어 주라. 오늘도 여러분 어린 신부는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린 성도의 어린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멋진 작품 김효준 운현영을 도구로 예쁜 딸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하순 권사님 사랑하는 귀한 손녀 주셨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귀한 선물에 지혜 주신 영절 총명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빛낼 수 있는 딸 되게 하옵시며 가문의 기쁨 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위에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산모와 아기에게 기름부터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붓는 은혜가 그 가문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는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가문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이조모의 그 신앙이 그 손녀에게도 상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성령 집회 위에 악한 것은 일부러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아멘.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조명의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그 믿음의 그 손길을 주님이 보시고 안음은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시고 그 사역 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대로 이 목요 집회 영성 집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나이다. 주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린 성도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신령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아버지